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모인 예배자들을 통해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발꾼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인 무리들이 무엇을 할까요?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요.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또다시 제거하고 성결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내서 내가 그냥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중들도 그 큰 무리들이 또다시 그들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갔던 거죠. 회중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자, 이렇게 철저하게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회중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의 많은 부분을 돕고 안내하는 그들이었지만 모인 무리들의 모습에 저들도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도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방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이나 오랜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서로에게 영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결 예식을 진행했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요? 그렇게 성결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동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규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데 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아니 이럴 수도 있죠. 예배 드리다가 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한 예배의 마음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동체 예배는 한 몸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예배는 한 몸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죄를 지으면서
좀 섞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어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몇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범죄한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소개할 때 이 여호수아 7장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인데 7장을 시작하는 1절에 아간의 죄를 먼저 말씀하시고 아이성 전투의 스토리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이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전체 전쟁을 패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 볼 때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간이 있든 말든 나만 바로 하면 문제없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점점 자기 신앙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나만 하나님과 좋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문제나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전체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자가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지만 남남이 되어서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해,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라고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죄악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남과 남이 모여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그 거룩함을 사모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6월절 절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섬겼던 레위 사람들. 일주일의 절기 동안 얼마나 큰 모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수고했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절기 때 바쁘고 수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는 일이니까. 반면에 자기 일이 아닌데 돕고 수고하면 그들에 대해 고맙고 또 위로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한두 번 돕거나 체험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평생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그 긴 세월을 여러분 마음 편하게 다 일이 순리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리고 또 내가 맡은 봉사를 1년, 2년, 5년, 10년 그 일을 섬기며 나가는 것 그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은 두 번은 다 해요. 그렇게 했던 레위인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수고하고 너 그 일 맡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연한 것을 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위로해 주십시오. 찬양팀으로 반주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일부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수고하잖아요. 찬양팀으로 반주하고 찬양하는 분들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수고하잖아요. 방송을 맡아 섬기는 분들 미리 와서 체크하고 수고하잖아요. 섬기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목자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안내를 맡아서 섬기고 청소를 맡아서 섬기고 식사를 맡아서 섬기고 새가족을 맡아 섬기고 재정을 맡아 섬기고 훈련을 맡아서 섬기고 교회 여러 사역들이 때로는 진행될 때 그 담당자가 되어서 섬기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직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6월절 절기처럼 더 큰 모임, 더 많은 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끝났을 때 위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울림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더 세워져 갈 때 이런 위로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감사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시작될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뭐가 시작돼요? 기쁨이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6월절 절기를 통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멈춰졌던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들에게 기쁨이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제약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그 시간에 이전보다 더 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